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의 이 저작 시기와 이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요. 이 요한복음은 대략 한 80년에서 이 100년 사이에 저작된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저작 시기에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이 유대교와 이 기독교의 이 분리가 이 당시에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곳곳에는요,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은 유대교가 아니라 너네는 예수의 무리야라고 하는 출교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 헬라어 단어를 한번 저희가 함께 해볼 텐데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에크발로. 에크발로라는 말은 이제 내쫓아버리다 이런 뜻인데 PPT에 보시는 것과 같이 9장 22절에 출교하기로 결의하였다. 또 9장 34절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또 10장에 다 내놓았다. 이런 표현들에 에크발로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이 당시에 이제 이 기독교와 이 유대교 사이에 가장 큰 갈등이 무엇이었냐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성을 인정할 것이냐 아니면 인정하지 않을 것이냐가 이 당시 이 유대교와 이 기독교 사이에 큰 갈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들이고요.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습니까? 아니면 이 그리스도가 영어에서 어떤 제임스 프라운 같은 성입니까? 미스터 크라이스트.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그 뒤에 그리스도라는 뜻은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요 구원자라고 믿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요한에 의한 복음이라고 저희가 방금 읽은 이 부분을 요한복음이라고 합니다. 요한이 쓴 예수님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냥 단순한 이야기라고 하지 않고요. 이 글을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복음. 여러분, 복음은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구원을 줍니다. 복음은요. 그 복음을 마음에 담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기쁨을 줍니다. 복음은요. 오늘 우리를 살리는 명령이고요. 복음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이 성경책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 많은 복음들도요, 구전으로 전해졌어요. 구전으로. 이러쿵저러쿵 구전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들이 이 복음을 들을 때요, 이 복음을 경청할 때에 그냥 이야기 듣듯이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들을 때에요, 이 복음을 통해서 진리에 이르려는 열망을 가지고 그 복음에 참여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이 요한복음 10장을 읽었습니다. 그리스도인 우리는, 예수가 메시아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우리는 오늘 이 요한복음 10장을 함께 읽으면서 복음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이 복음이 나를 온전히 바꾸고 이 복음이 나를 오늘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개방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7절과 8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아멘. 복음을 구원의 통로라고 믿는 사람들은 이 복음을 읽으면서요, 어떻게 해야 할까를 생각합니다. 양의 문 어디인가?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가 오늘 순종해야 할 이 복음은 무엇인가? 내가 오늘 따라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오늘 나타나는 이 복음 가운데 어떻게 드러내어지고 있는가를 묵상하면서 성경에 참여합니다. 우리는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양의 문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절도나 강도를 따라서 살고 있습니까? 복음에 대한 이 설명은 참 쉽습니다. 저희가 많이 본 그림입니다. 나의 보좌에서 내려와서 주님을 나의 보좌에 앉히는 것,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따르는 삶, 주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종에게 여러분 종은 시키면 하는 존재입니다.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경청하는 삶, 말씀만 하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매 시간을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복음에 참여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순종하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순간 펼쳐집니다. 아마 우리 모두는 순종했을 때만 느낄 수 있는 그 기쁨과 참 평화에 대한 기억을 다 가지고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설명은 쉽지만 실천이 참 어렵습니다. 절도나 강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절도나 강도는 늘 이 선한 목자보다 먼저 우리들에게 옵니다. 여러분 절도나 강도의 또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절도나 강도는 남들에게 베푸는 사람이 아니고 남들의 것을 빼앗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자기 중심성입니다. 주님의 뜻이면 나의 뜻을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면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먹는 것이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늘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절도나 강도가 먼저 찾아옵니다. 나오미의 회복의 선택이나 룻의 믿음의 선택보다는 엘리멜렉의 선택을 할 때가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일단 내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내가 힘든데, 내 마음이 어려운데 나보고 순종하라고? 나보고 누굴 따르라고?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잘 되질 않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늘 내 삶의 보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앉아있을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저의 삶만 봐도요, 저의 삶은 내가 왕입니다. 내가 왕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평화통일연구원 숭실대학교 박사과정에 계신 한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이제 북한 사람들의 이 삶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북한 사람들이 참 변하지를 않는데요. 이들이 변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상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트라우마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절대로 잘 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 매일매일의 복음에 순종하는 모습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도 상처와 트라우마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손해봤어요. 우리도 어느 순간 상처받았습니다. 힘들었어요. 삶의 어느 순간에 받은 이 상처와 손해와 아픔들이 마음에 겹겹이 쌓여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처들이요, 이런 아픔들이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계속 자기 중심적으로 살게 합니다. 제가 장로회 신학교를 다닐 때 영적 훈련을 하기 위해서 4박 5일 동안 은성 수도원이라는 곳에 간 적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마음의 의향과 내적 행위와 외적 행위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이 3박 4일 영적 훈련에 참여를 했습니다.
한겨울에 골방에 앉아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기도를 하기 전에는 제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를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서야 이 복음서가 저의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저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의 실체는 오늘 말씀에 따르면 양입니다. 양. 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저는 양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매. 여러분, 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양입니다. 이 복음서를 지금 읽고 이것이 무슨 뜻일까 머리로 해석하는 인간이 아니고요. 오늘 이 10장은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는 양이다. 10절 말씀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우리는 양입니다요. 사꾼이 오면 당할 수밖에 없는 양이에요. 강도나 절도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양들입니다. 상처 가득하고 연약한 양이에요. 오늘 복음은요, 우리들을 초청합니다. 그 양이 되어 양의 문으로 들어오라고 말입니다. 이전에 이 몽골에 계신 윤순재 선교사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양은 시력이 굉장히 좋지 않아서 한치 앞밖에 요 정도밖에 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들이 마주치는 상황도 어떻습니까? 한치 앞도 보이지 않고요,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습니다. 막막하고 힘이 없습니다. 저도 37살인데요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저도요 도저히 저의 힘으로는 이 어찌할 수 없는 경험들이 제 마음 가운데 이 트라우마가 되어서 저를 올가매요. 그리고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이것을 현대 심리학적 용어로는 번아웃이라고 합니다. 번아웃. 현대인의 실존이 이렇습니다. 이 모습에서 막 발버둥 치고자 내 힘으로 막 이렇게 살면 어떻게 돼요? 강도나 절도들에게 이 영적 보이스피싱을 당합니다. 우리의 삶을 진정 풍성하게 하는 것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이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은 너무나 더뎌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그 삶을 살기 원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14절, 15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 삶의 모습이 꽃자리일 수도 있고 또 꽃자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양으로 삽시다. 세상 사람들이 다 꽃자리 좋다 해도 그 꽃자리 언젠가 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름밭이 냄새난다고 손가락 할지 모르지만 그 거름밭에서 싹이 트는 것입니다. 양으로 산다는 것, 털에 똥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길을 전혀 예측할 수도 알 수도 없는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양으로 살 때에만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정말로 풍성한 삶으로 이끄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